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또 오후 시간 특별히 한 주간 쉬어가는 주간 또 우리가 맞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또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애언을 성취하시는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에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의 비천한 어부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요. 그 이름을 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12명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업이 고기 낚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고기를 낚고 먹고 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며 사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고기 낚는 사람들이었음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이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어져가는 그 흑암의 권세 안에 누여있는 그 백성들을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를 해석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항상 뒤따라 다녀라 그 말이에요. 따라와.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가는 곳 따라와라, 뒤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불어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동으로만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가보고 또 어떻습니까? 또 기도원에 가보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철로 역정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따라 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지고 어느 구간을 걸어가게 하면서 이게 해보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십자가를 지고 100m를 혹은 1km를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기도하셨으니까 40일을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40일을 기도해야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단순히 그렇게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언덕길로 올라가 보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되고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행동에 멈춰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바르고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십자가 지고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대. 그러니까 자 십자가 쳐 앉아 쉬란 말이야.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우리 예전에 봐보면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면 했잖아요. 뭐 철로역정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가나안 정복 등등 하면서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냥 했다 그러니까 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날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경험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해가는 것이 믿음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너희들이 경험한 후에 이제 어떠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영준아, 나를 따라와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말씀하십니다. 영준아,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영준아, 너는 나를 알고 나를 경험해라. 그래야 네가 뭐 할 수 있다? 흑암에 빠져 어둠의 권세 아래 죽어가져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받아 배와 이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18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4명의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직업이었고 생업이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요? 아버지까지도 버려줬다 그랬어요. 불효막심한 자식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자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나는 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해변 주위에서만 머물렀어요. 고기 낚는 일에만 내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디로 가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나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고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 흑암의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낚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와 금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 말씀, 특별히 23절 말씀은 이런 이 자기 배와 금을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기의 토전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공적인 삶.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떻습니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그 사역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의 삶들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서가 조금은 제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늘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하지 않고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레 두루 다니사 뭐 했다고요?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심과 동시에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23절에 먼저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먼저 그러면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과 동시에 부르시기 직전에 이미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17절에 보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4장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가 나오는 5장부터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하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흑암의 어둠의 바다에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해야 된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배우고 알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삶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팔이라고도 하고 파수꾼이라고도 말해요.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은 뭐예요? 부는 사람이 부는 대로 소리가 나는 거죠. 불면 예? 그 부는 호흡 조절하는 것처럼 하는 만큼 불면 천천히 불면 소리가 적게 날 것이고 불면 크게 날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 부르는 사람이 누워주는 대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나팔치가 아무리 비싸고 악기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뭐 10만 원짜리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천정부지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막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예? 보통 어떻습니까? 이걸 주공으로 하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 봐보면 보통은 1,000만 원대 막 쓰더라고. 그잖아요. 근데 지가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해도 지가 아무리 비싼 악기라 해도 이 연주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못 낸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악기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주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지 않고 우리를 불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악기 예수님께서 불어주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터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벌써 이제 16년이 다 돼가는데 16년 전에 개척회로 올라오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더라고요. 뭐 그리 멀리까지 가냐고. 회사 하라고. 고향 떠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곳이 먹고 살기 좋고 그곳이 살만하면 안 떠날걸요. 돈 벌기 쉽지 않고 출세하기 쉽지 않고 살아가기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거기가 예를 들면 그 광주에 대기업들이 무수히 많고 할 일이 엄청 많다고 거기 떠나가냐고. 안 그러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가 생각나요? 고향이 생각나요. 옛날 뛰어놀던 고향이 생각나요. 뭐 별로 기도 없어. 그런데도 왠지 가보고 싶어.
예? 선선 바람이 불면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뭐 봄바람 들었다 그러고 가을바람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못 가보니까 어때요? 그런 비슷한 환경 찾아서 또 가보는 거야. 물줄기가 저절저절 흐르는 곳 가서 물소리 들어보는 것이고. 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어떻습니까?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일단 배하고 그물 좀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 갖고 올게요. 좀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자의 사역.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는 전도자여야 합니다. 전도자여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의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든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든지,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내 표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들을 만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에 있어서 뭔가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전파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 예수님의 공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께서 온 세계에 둘러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죠. 주로 그 가르치시는 곳에 어떻습니까? 회당. 뭐 나중에는 회당이 이제 지금 예배당,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의미로 바뀌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치심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근거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어요? 천국을 전하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포하신 것들을, 선포하신 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니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끝난 게 아니고
성경 공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제자 훈련.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사역은 그거예요. 가르침의 사역.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해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을 깨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전파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도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뭐라고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렇게 말해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새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무엇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침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르쳐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전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전도 훈련. 왜?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뭘 가르쳐 줄 것이고 뭘 그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뭐라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영육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떻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는 있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고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고침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많은 병자들과 어떻습니까? 또 가난한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사역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영육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네? 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시켜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 삶에 맞추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로 이걸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네? 경험? 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고치시고 또 어떻습니까?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병을 고치셨다. 이걸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본다 그러면 뭐 하셨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네. 봉사하고 섬기셨다. 나누셨다. 자, 이때 이런 문제들이 가장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뭐라 그래야 돼요? 흔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어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졌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우리 언어적으로 우리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나누시는 사역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사역은 나누심의 사역이었고 섬김의 사역, 봉사의 사역이었다라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흘려보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흘려보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흘려보내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흘려보내야 돼. 그게요, 셀이에요, 셀.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회들은 주로 사용하는 그 모임 이름을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역. 대체적으로 구역. 뭐 또 어떤 교회 목장. 그런 이름들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셀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세포. 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끼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끼리 어떻습니까? 우리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개념들이 강했다 그러면 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그것보다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도 악기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위로하는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상담이라고 그러겠죠. 상담. 요즘에는 현대인들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상당히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인들이요 상당히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의외로 많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우울증에 빠져있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위로에도 감동받고,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보세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 70 드시고 80 드신 할머님들이 나이 어린 한 10몇 살 먹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이름 부르면서 플래프 카드 갖고 다니면서 막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들을 우리는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가지고 하시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가지고 하시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다 5달란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10달란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에게 재능이 운동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셀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씩이라도 더 해보고 아니면 또 외부에서라도 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암암리에. 왜요? 그냥 고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 섬김과 봉사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역 중에 아주 큰 사역이에요. 봉사와 섬김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봉사와 사역이 상당히 중요한 교회 사역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천국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고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고치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영준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제 너희 천국을 전해야 되고 천국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고치고 살려야 된다. 그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가 되었든 말하는 말이었든 아니면 행동이든 표정이 최소한 표정으로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전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병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고치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셨습니까? 회개하시고요.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기도로든, 그것이 말로든, 행동으로든, 내 표정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외로움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삶에 희망이 없는 자들이 새 소망을 품고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삶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을 해주시고 오늘 자유롭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알라, 나를 경험하라, 그래야 너희가 사람을 낳는 옷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선파하며 가르치며 고침의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며 게을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 갖춰서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하시고 병들에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고치며 살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며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